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호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오늘부터 우리 이사야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아주 내용이 풍부한 예언서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70년이 되었던 오늘 올해로 시작해서 이제 70주년을 맞이한 70일 새벽기도, 우리 교단에서 같이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 4천여 교회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는 사람,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은 또 이 말씀을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이사야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모스는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강하다. 이 아버지는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강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진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하면 성경에 유다왕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는 남쪽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 나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쪽 나라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 그 왕들이 몇 명이나 지나갔느냐 하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4대를 거쳐서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서 이사야가 오래오래 살았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왕이 4번이나 지나가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4번이나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우리 이사야 선지서에는 나오지는 아니하지만 이 히스기야의 아들 있었는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은 나라의 정책에 맞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몸이 잘려 순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 왕으로부터 4대나 거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평안한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정책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보았을 때 이건 아닙니다 라고 반대를 했더니 그 반대했던 결과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요점의 메시지는 뭘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요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6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펴보시면 암흑 시대에 살고 부패와 타락의 시대에 살다가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찬 메시지로 끝이 나는데, 이 60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에 촛불 하나면 밝은 방안이 되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깜깜한 세상 속에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되어지고 죄악으로 뒤덮여 살고 있는 이 왕들의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된 그분이 곧 오게 되는데, 그분이 곧 메시아 예수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에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주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영역이 어디였느냐 하면 남쪽 유다, 방금 이야기했던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명칭을 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데 주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가 말씀으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 계시다라고,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하존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펼쳐지다.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롭게 확 펼쳐지는 내용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첫 귀절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이 선민,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선민들이 타락하고 여기에 타락된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하고 질타를 합니다. 내일 보겠지만 오늘 잠깐 한번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한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래서 이 주인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읊었는데 그것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나라가 슬프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엄마의 품에, 부모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매일 가축하고 뭐 땡깡 부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경찰서에 가서 순경들이 오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르게 서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나라는 금방 부강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되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폐허 속에 살다가 그래도 우리 백성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도 잘 살아야지. 저는 6.25 때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많이 보고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정말로 폐허 속에 살았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한 2만 7천여 명이 이 세계로 나가 있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숫자의 수를 보면 미국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에 비하면 세계에 제일 으뜸가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 폐허가 되었던 6.25 이런 나라, 정말 보잘것없던 이런 나라, 옛날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4배나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도 우리보다 10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옛날 새마을운동, 이런 운동의 정신이 지금은 전 세계에 흐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땅에서 파먹을 수 있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뭐 저 중동이라 그러면 땅이라도 파면 기름이라도 나오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던 게 가장 세계에서 좋은 거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물이에요. 이 물은 우리의 땅 속에서 팔면 막 최고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입니다. 이 물을 하나님이 우리 땅 속에 지하 자원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뭐 기름은 사서 이 남포를 떼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물 사 먹는다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물을 가져가서 다시 되팔았어. 이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갑자기 물 장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셨던 이 물은 세계의 물이지만 이 인류가 가장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물을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60년, 7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60년, 70년의 세월은 아기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00년의 세월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가장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이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고 물이에요, 물. 가장 세계에서 좋은 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성교를 많이 하라고. 두 번째는 전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전기 시설이 방방곡곡에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뭐 이런 거 잘 풀리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가 이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는 이런 전기 시설이 전국적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늘 깜깜한 나라, 지금 북한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밤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를 돌아가면서 세계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귀합니다. 환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깜깜해요.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행복을 주시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셨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백성들은 막 쭈그리고 안 된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 여기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에 되었더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하면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 잘 경유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에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 주신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매일매일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한 시대마다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미래를 볼 수 있는 일꾼, 정말로 부정부패가 없는 일꾼, 반듯한 일꾼 세우셔서 이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